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5월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자들. 다소 불편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길을 가르다 보면,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가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모든 사역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춰질 때 복음의 원줄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한 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죠. 마태복음엔 왜 천국이라고 했냐라고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왕국,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미신적인 요소와 합쳐갖고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서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온통 복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당에 가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걸 보면 대부분은 어디에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죽어서 가는 나라쯤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삶이 무시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간다 하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죽으면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심각한 오류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세요. 그 이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론을 믿다가 지옥 가도 우리는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을까요? 성경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무시해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왜 성경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지를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런 요단강 건너가서 하는 나라에 있는 내용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혼을 해요. 그래서 신부에게 할 수 있는데 1년 내지 2년, 많으면 3년 동안 결혼 약속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신부와 같이 살 집이 만들어지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려고 옵니다.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갈 때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에 오는지 몰라요.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면, 그 집을 예비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새벽에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이 그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신부로서 단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냥 일반 백성으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대요. 신부가 뭡니까? 신랑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집 가보세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대요. 저와 같이 이런 사람을 신부로 불러주신다니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랑이 오실까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해보면 자매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동안에 막 뱃살도 있고 막 했는데 좋은 굿 쉐이프를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웨딩드레스에 맞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신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신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신부,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과 거의 함께하는 것이 신부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한대요. 이 권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신부들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법을 공부합니다. 법을 모르면 골탕을 먹습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 법이든지 우리가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I don't know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다소 좋은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리치맨이죠.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울까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앞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인데다가 외모도 걸출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고 예수님에 떠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뭐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까? 부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부자들이 또 죄를 많이 짓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여러분들은 이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차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식구 수만큼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행선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1%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면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 부자, 차 부자, 어떤 건 많은 것들, 음식 부자, 뭐 냉장고 보세요. 꽉꽉 차 있습니다. 냉장고 모자라 갖고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냉장고 제가 5개까지 있는 가정도 봤습니다. 부자죠.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의 관심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항상 물질이 앞섭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선택을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믿음과 이런 것보다 부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재물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모으는 데 사용해요. 우리는요, 재물을 모으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재물은 필요한 대로 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툴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헌금을 머리 위에나 강대상 위에다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넣었어요. 신발처럼 놓아버렸습니다. 신발은요, 가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물질도 도구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어요. 탤런트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맡긴 거예요. 10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좋은 곳에 남겨야죠. 자기를 위해서 먹는 데만 사용하거나 묻어둔다면 주인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5달란트 맡았던, 2달란트 맡았던, 1달란트 맡았던 그것을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힘써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재물을 맡긴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거 내 재물이다 그래갖고 어카운트에 쌓아놓습니까?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이에요. 달란트입니다. 넘치는 부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해도 축복된 것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 엘레멘터리 티처인데요. 얼마 전에 카드를 보니까 학부모가 카드에서 땡큐 카드인 것 같아요. 땡큐 카드에 그 안에 자그마한 선물을 줬는데 이불을 그 안에 넣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는 이불을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에요. 이불은 특별히 기프트를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 $2입니다. 그거를 카드에 줬더라고요. 우리 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돈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무거워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마치 비유인데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심히 어렵다.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10,000,000분의 하나, 100,000,000분의 하나 나올까 말까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부자들, 그것을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좋은 툴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요. 여러분들, 살이 찐 것과 건강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냐고 난리죠. 살이 쪄 있습니다. 기름기가 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낫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에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회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대는 거예요. 배에 기름기가 낀 것입니다. 너무 잘 살아갖고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했을 때 정결한 신부로 오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자들이 다 못 가느냐?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행은요,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대화하고 그분에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조를 마치고 주님의 뜻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느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니라. 그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뜻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무조건 사랑해야지 미운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비결은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 못난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저는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독이나 요즘에 중독이 너무나 많죠. 주변에. 심지어는 인터넷 중독, 셀폰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드라마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성 중독이, 각종 중독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되면요, 중독에 빠집니다. 그 중독을 이길 힘이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원형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편지를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에는 그냥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활동이 있어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진짜 믿음입니까? 삶이 없이, 삶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의 순종함이 없이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수고가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요. 눈물이 따릅니다. 인내는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그것이 인내가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왜 안 됐지? 실망하고 가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들로서 하나님과 같이 사모하며 단장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가치를 둡니까?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합니다. 일평생 돈 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기의 디그니티나 어떤 명예, 아널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가치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커리어에 가치를 둡니다. 그 가치는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갖는 것이 가치관이고요, 나아가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이 그 남편감이 다 자기의 가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온통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모든 시간 스케줄과 돈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가치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도요, 우리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성경의 가치,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잘 몰랐던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정하고 목회에 그런 것을 정하고 산 거예요. 참 미련하게 목회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오염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받을 복이 있고 감내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넘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있고요, 영원히 영생의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래요. 단순히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미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엄청나요. 제가 이 한국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살아가면서 받은 복을 세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복을 세어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카운트만 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세계를 알아가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모든 것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현세에 살면 이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영생은 뭐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야. 주님께서는 영생에 어떤 복이 있는지를 성경에 짧게 얘기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복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복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영원한 나라를 안다면 모든 인생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 땅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나의 소유를 다 맡겨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고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야 돼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주님께서 주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는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해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장수가 가서 싸워요. 그런데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평탄한 길로만 갑니까? 장수가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죽음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티그마는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는 옛날에 종의 그 등에 지지는, 그 인두로 지지는 그 종된 표식이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스티그마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든 것들, 어려움들, 환난들, 궁핍들, 어두움들 견딘 그것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영광이죠. 대기업의 회장이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것들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꾼이고 내가 신부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교회 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영생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문에 들어가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백성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사람들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부수고 넘고 제거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이 쪄서 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부자로 살기보다 주님 나라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패텐 이 살이 쪄서 둔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을 결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과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